주변에 보면 이제 거의 많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그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가운데 36년째 암이 1위다. 사망 원인 가운데 암이 1위다. 전 세계 이제 그 제약 회사, 거대 이제 메이저 이 회사들이 이제 암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 지금 암을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당 부분 지금 그 암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은 이 치료가 어려운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암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을 한다. 암으로 많은 사람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많이 이제 희생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의학자가 암을 정복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암을 완전히 정복하는 방법을 오늘 발견을 했다. 이 사람이 암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확실하게 발견을 했다면 이 사람이 그 발견한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겠냐 말이죠. 혼자만.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자기가 이 같이 연구에 매진해 왔던 많은 이 동료들과 이 병원들, 학계 어떠한 방법을 써서도 이것을 많이 알리고 기뻐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하려고 할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사망인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전하는데 이것을 암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방식을 취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 심정을 가장 먼저 이제 느꼈던 분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사도들. 이들이 먼저 이 답답함과 절박함을 먼저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늘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말씀을 이 깨닫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과 또 우리 신약 교회 시대에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받은 것과는 조금의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마침이 되는 계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이 신약의 교회 시대보다도 조금 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천사들을 통하여 이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 이후에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그 말씀 되신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는 차이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차이입니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 일들을 이제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저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 구약 시대의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뭐 지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해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제 이 타락함으로 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받게 됩니다. 천사를 통하여 그 계시를 보게 되고 천사를 통하여 그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의 성도들이 그 이해하는 바가 그렇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면서 이 난심,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전에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누구에게 통하여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도 벌써 이 정통과 이단.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그것을 넘어선 이단들이 갈라지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내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이단들, 그 오류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도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서방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로만 카톨릭, 천주교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다 그러한 일들에 속해 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했다는 그 자체에서 시작이 돼서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게 오해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까지도. 사람이 하나님 거룩하신 존, 그분의 어떤 이 현현하심을 이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너무 많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그 얼굴빛이 환한 것조차도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하는데 하나님을 침입했고 어떻게 말씀을 받냐고.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그 천사를 통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천사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가 보다. 그 사이를 이렇게 대변을 해서 이렇게도 전하게 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도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내용을 중보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것이 이제 더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천사들이 인간을 구원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은 이러한 어떤 이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서방교회, 지금 서방교회입니다. 우리가 보는 서방교회, 천주교. 이 천주교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니까 자꾸 중보자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를. 미가엘 천사장을 소환하고 마리아를 소환하고 해가지고 자꾸 그 존재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 전해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이 분들이니까 전해주십시오. 미가엘 천사장. 온갖 성인들의 이름, 마리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를 여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오류에서 너희가 벗어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여러분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어떤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은 벌써 그 이상의 가치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들과 이 교회 시대를 시작한 이 사도들의 이 공통된 이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총회에 속한 이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그냥 순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계시의 가감 없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세계, 여러분 그 안식의 세계, 그 영원한 복락, 영원한 생명, 그 기업을 물려받도록 그것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원했던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 답답함과 이 절절함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다른 이 사도들을 통하여 구구절절하게 애절하게 이 서신서들을 보내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소망과 애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정말 기대감이 너무너무 컸던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이 영광스러운 이 안식과 그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이란, 우리가 기업을 물게 될 것인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기업을 물는 일들은 여러분 일 부분 따로 떼어져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총회 전체가 훗날 누르게 되고 안식하게 될 모든 것들의 그림자란 말이죠. 예시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온전하게 훗날 함께 성취되어질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미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은 되었어요. 이미 이 구약의 그들을 출애굽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시하시고 하셨던 부분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은 아니지. 아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때를 소망하는 것인데, 그때가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서 인류의 역사를 종말론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무슨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인류 전체가 이 멸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그 생명을 그냥 육신의 생명을 끝낸다는 것은 한순간이란 말이죠. 많은 것들이 막 그냥 어떻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에 와서야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러한 일들이 없었을 때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었던가. 마치 인간이 신을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마냥.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안식. 이 안식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분 하나님 홀로 누리셨던 그 개념이에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식. 그래서 그 안식의 그 맛을 조금 맛보는 것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과 어떤 이러한 교제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맛배기를 조금씩 누릴 수 있는, 조금씩 그 누리는 평강의 일부분입니다.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안식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오게 하셔서 그 안식 안에서 영원히 함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안식이란 말이죠. 안식. 안식.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제 그 3절 그 말씀에 그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래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벌써 결정이 되었다. 정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해졌단 말이에요. 안식에 대해서 들어갈 일에 대해서는.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미리
부르셨다. 미리 정하셨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이것은 여러분 이 생각만 할수록 가슴이 벅찬 일이에요. 이것은 이 안식에 우리가 정해질 것이 미리 결정이 되었고 이 일은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찬 일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인성 이 안식으로 이들을 다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머리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께서 오신 목적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안식 안으로 영원한 안식 안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안식이 얼마나 이것을 여러분 이 안식만 깨달아도 주일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일 안에 이 안식의 이 맛을 보고자 하는 소망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맛배기를 보는 거라니까요. 맛배기를.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구약의 모든 일들 뭐 언제하고 가나안이 나오고 뭐 이방이 어떻게 들어와서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에 쇠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영광과 이런 것들을 이 서신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네요. 이 안식에 들어갈 일에 대해서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내용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바로 이 일을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모든 소망과 그들의 간절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니까요. 이 창조 때에 너희들이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바대로 미리 정하여졌고 그 정해진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그 계시를 받았던 이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 교회 시대를 열게 되었던 이 사도들, 그 사도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안식을 구했겠습니까? 그 어떤 안식을 누리겠다는 소망이 있었겠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쉬운 성도 발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고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의 이 소망은 뭐냐면 하늘의 영원한 도성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이 하늘의 도성에서.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이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것은 나중에 말려 올려질, 불타 없어질, 소멸될 그러한 필요, 오염된 것들이 없어져야지만 여러분 새 것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야지만 새 것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개념도 그렇단 말이에요. 피조 세계도 이 시간의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세계는 한시적인 거예요. 뭐 이 일들을 깊이 깨달으고 뭐 박사학위도 주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내용들은 그냥 뭐 어떤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들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은 자들이 얻는 복락이란 말이에요. 이 복된 소망을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이 깨닫고 그것을 누리기를 바랬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제 그 일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일만 생각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그 기억 속에 그 누리게 될 일들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는 뭐 종말을 보고 그 영원한 도성과 영원한 이 복락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서 거기고 어디든 어느 때든 먹거나 마시거나 그 어떤 순간에도 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이유와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 순간순간 매 순간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이 여러분 참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 13장 이제 14절, 15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강조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 말씀 한 두 절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래 전부터 세상은 갈수록 혼탁해질 것이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러므로 이 시대에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보고 또 깨달았던 그 내용들을 북의 장로교회 위에도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